예, 우리 오늘 우리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수화로 우리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TV나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아래쪽에 동그랗게 나와서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이제 동작이 있는데, 자, 이게 팔을 왼손으로 쓰다듬고 두 주먹을 살짝 아래로 내리면은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빼고 그냥 요것만, 예, 간단하게 맨날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 뭐 안녕하기도 하고 막 눈으로만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렇게 좀 공식적인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예, 안녕하세요, 안녕, 뭐 이렇게, 예,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양쪽 손가락을요 펴서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만나요. 예, 이게 만나다라는 수화예요. 예, 만나다. 손가락을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예, 만나다. 그 다음에요 손바닥을 양쪽을 살짝 구부려 가지고 가슴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요게 반갑습니다 라는 수화예요. 반갑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게 처음부터 다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설교를 말하고 수화하고 우리 같이 하게 될 건데요.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우리 한국 말하고 수화의 어떤 문장 구조나 형식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말을 하다가 이제 조금 말이 문법에 맞지 않게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예, 우리 농아인들이 수화 보기에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맞추어서 드리는데 좀 말이 좀 이상하다고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각장애인 장애인 주일이죠. 우리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는 초청받은 우리 농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많이 그동안 몰랐던, 잘못 알았고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설교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수화로 부르는 찬양, 노래를 오늘 한번 보시고 그걸 설교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우리 깨달음을 주시게 될 거예요.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찬양. 좀 오래된 노래인데 아시나요? 이 찬양 아세요? 예. 그러면 우리 농아인들 앞으로 나와서 여기 좀 서주시고 반주 좀 누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자, 그동안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수화로 노래 부르는 거 아마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부 다 가짜예요. 자, 왜 가짜인지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1절만, 우리 찬양 1절만 부를 건데, 여러분들은 우리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 이 박자 맞추어서 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농아인들은 찬양을 할 때 옆 사람 막 이렇게 눈치 안 보면은 나하고 옆 사람하고 박자, 소리를 모르니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휘자처럼 이 박자에 맞춰서 하면 저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수화 노래가 맞춰지게 될 건데 1절만 먼저 부르고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해 주실까요?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여러분 느낌이? 네?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좀 예. 네? 어땠어요? 느낌이 보시기에? 별로였어요? 예. 짠해요? 짠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짠하기만 하나요? 은혜로웠어요? 예. 뭐 좀 나이들이 있으셔가지고 동작이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도 보시기에 많이 막 아름답고 은혜롭고 우리 좋아 보이시잖아요. 이제 짠해 보이는 거는 진짜 불쌍하게 보여서 짠한 게 아니라 뭐 수화를 하니까 이제 그거는 좀 깊은 느낌인 거고, 보통 보면은 수화로 노래 부르고 찬양 보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 아름답다, 막 좋다, 은혜 받았다,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속으신 거예요. 예. 뭐에 속았느냐? 여러분 목소리 때문에 속으신 거예요. 자, 우리 청각장애인이 우리 특송을 부르는데 누가 불렀어요? 지금 목소리는? 예. 왜 불렀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도 농아인들은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반주 아름답게 반주를 해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자, 그럴 때 농아인들은 어떤 느낌으로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지 진짜 수화 찬양, 이번에는 진짜 수화 찬양을 불러드릴 건데 여러분이 막 소리 불러도 못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2절을 부를 때에는 부르지 마세요. 예, 막 내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부르고 싶어도 좀 꾹 참고, 예, 부르지 마시고, 반주 아름답게 막 반주해도 들을 수 있어요? 예, 반주도 예,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우리 저 방송실에서 우리 찬양을 부르면 그 막 소리를 듣고 자막을 바꾸는 거 같은데 수화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바꿀지 모르시죠. 그래서 저기서 제가 큰 소리로 막 다음 그러면은 들리실까요? 들리나요? 예. 그러면은 바꿀 쯤에 제가 다음 큰 소리로 외칠 테니까 그거 듣고 바꿔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2절만 다시 한 화면을 비춰주시고, 우리 예배 설교를 듣는다고 항상 물어보면은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를 가지고 막 대답을 하는데요. 말고 은혜 받을 준비하지 말고 솔직하게 지금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느낌이? 예, 앞으로 우리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대답은 막 은혜로웠다, 좋았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가졌잖아요. 예, 그런 느낌 똑같이 있으셨던가요? 은혜 받을 준비하지 말고 솔직하게 보기 어때요? 느낌이 불쌍하게? 예. 묵상하는 기분. 그것도 예배라고 은혜 받을 마음에 준비하니까 묵상하는 느낌이지 좀 이상하죠?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농아인들은요, 평생을 이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막 우리 찬양단들이 막 이렇게 부르면은 마음이 우리 이렇게 차분하게 은혜 받을 준비되고, 우리 목사님 서서 우리 이렇게 지금부터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무슨 소리 나요? 아무 소리 안 나요? 반주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우리 예배 드릴 준비가 되고. 그런데요, 농아인들은 그 소리를 하나도 모르니까 소리가 어수선하고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막 뭔가 이상하고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반주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려고 눈을 감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감아 보세요. 한 시간 동안 감게 할까요? 자, 한번 떠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다. 그런데 옆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반주 소리도 없고, 그럼 어떨까요? 기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지금 다른 데 뭐 눈을 떠야 되는지 모르죠. 우리 농아인들은 눈 감아 놓으면은요, 팔을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할 때, 각자 우리 기도할 때 불을 다 꺼요. 그럼 이제 눈을 감고 있어도 어두워지는 걸 우리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분 정도 기도 시간이 끝난다. 우리 반주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불을 다시 켜면은, 아,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났구나 하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 농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수화 찬양을 보는데 우리는 아름답다고, 막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느끼지만, 농아인들이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부를 때에는, 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농아인은 다른 느낌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다른 느낌을 갖고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3절을 부를 때 은혜가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처음처럼 반주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우리 그 소리 잘 듣고 자막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3절. 박수 쳐주셨는데, 제가 근데 막 박수 치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농아인들한테 박수 치는 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소리 안 들려도, 나를 환영해주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설교가 은혜로워도 너무 길면은, 예, 은혜가 가셔가지고, 설교 언제까지, 몇 분 하면 되나요? 시계가 안 보이네요. 아, 예. 언제까지,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적당히요?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느끼셔도요, 아, 농아인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농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 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모든 장애인들을 같이 그냥 한건에 묶어가지고, 아,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농아인들이요, 물론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면 다른 장애인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 다른 장애인보다는 좀 불편함이 그래도 가장 제일 적은 장애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번 실제로 설교 시간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뭐 물어보냐면, 여러분 우리 평생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다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어서 바뀌게 되는데, 그 대신 이제부터는 앞을 못 보고, 못 보면서 이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는데 앞을 못 보고 살아가게 바꾼다고 하면은 바꾸고 싶냐? 물어봤더니 바꾸고 싶다 그랬을까요? 다 물어본 사람마다 전부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행동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옆에 앉아 있으면은 농아인인지도 몰라요. 자, 일단 먼저 농아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 보세요. 이게 뭐 듣지 못한다는 말도 하지만 일단 먼저 더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농아인들 한 90% 이상은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 소리를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소리를 몰라요. 그리고 말을 배우기 전에 청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말을 조금 막 어눌하게 하면서 뭐 나는 뭐 청각장애다, 발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농아인 사회 속에서는 나하고 똑같은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집이 좀 부유하거나 부모님이 막 열이 많이 있어서 농아인 학교 보내지 않고 우리 그냥 일반 학교 보내고, 또 막 언어 학원, 막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학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음하면 이 소리가 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소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내 소리를 알면은 발음이 어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그 소리를 확실하게 듣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는 자기 때문이에요? 내 기술이 없어서? 아니죠. 사회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사회가 잘 하고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복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사회 구조가 그것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도 못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농아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농자는요, 우리 귀머거리 농자예요, 한문으로. 그리고 아자는 벙어리 아자예요. 그러면은 아자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농아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농인,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적당히 우리 설교해야 되니까 우리 뭐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농아인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장애인처럼 그냥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농아인은요, 불편한 존재가 아니고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계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장애인은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보시면, 혹시 여기 성경 말씀 자막 보여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거꾸로 뒤에서부터 마지막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위해서 오늘 읽은 레위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 이웃들, 서로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함께 지켜야 될 법을 같이 만들어 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아갈 때에 싸움이 일어날 때, 아니면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나여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우리가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외하는 방법 뭐냐? 곧 앞에 보면은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나와 있죠. 자, 요게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길 가다 저기 맹인관에 내가 그 앞에다가 돌멩이 하나 갖다 놔야지 하고서 장애물을 갖다 놓으신 분 없어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지키고 있는 거일까요? 아니, 갖다 놓으셨어요? 네. 나는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 살다 보면은 맹인이 걸어갈 때 걸려서 보지 못하니까 넘어질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안 놓았어도 우리는 세금을 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우리 길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다니게 편하게 만들어 놔요. 그랬는데 우리 휠체어 탄 사람들이라든지 맹인은 우리는 편한데 거기 가다 보니까 걸려서 가지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돌멩이를 갖다 놓지는 않았어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안 넣었어도 나의 관심이, 나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선교 방향은요, 이거예요. 불편한 거, 장애가 되는 거, 방해가 되는 그 요인을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장애라고 느끼지 않게끔, 그것이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의 방향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를 하면 뭐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야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편하게 살아가는데 장애인은 나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나는 편하게 살아가지면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살아가야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믿고 생활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시 자막.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대한 태도는 그런 겁니다. 장애를 해결해 주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똑같은 걸까요? 듣지 못하니까 막 그냥 뭐 욕을 하거나 막 흉보거나, 그럼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장애인의 같은 그러한 의미 똑같은 걸일까요? 비슷하기는 해요.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속이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요,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불편하다, 뭐 욕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옛날에 이게 문둥병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발견이 되면 어떻게 우리 막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라 성경에 나와 있나요? 어떻게 있어요? 쫓아내래요. 하나님 말씀인데 쫓아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이 병 지식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랬는데, 전염이 될까. 우리 전에 몇 년 전이죠. 코로나 할 때에 여러분 다 집에 우리 꽁꽁 갇혀 있었죠. 맘대로 막 다니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전염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 서로 막 만나지 말고 막 어울리지도 말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어울려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병이 전염이 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그래서 문둥병을 같이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차별하고 병 옮기니까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해서 따로 살게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 문둥병이 있으면은 함께 살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따로 나고 병이 고쳐지게 되면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저주라는 것은 내가 막 살다 보니까 막 병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나가서 추방당해서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뿐만이 아니라 뭐 태어나면서 저 사람은 뭐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말씀도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은 자기의 뭐 실수나 잘못 이런 것이 아니고 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러한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장애인을 볼 때는요, 그냥 장애만 봐요. 그런데 우리 농아인들, 아까 또 물어봤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닌데,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데, 사회가 만든 건데, 저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농아인들을 보면은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능이 떨어져 보이는, 그렇게 보통 많이 인식을 해요. 실제로 오래전 얘기인데,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뭐 이름만 하면 다 아는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성도 집 신방을 갔는데, 옛날에는 우리 장애인 자식이 있으면은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창피하다고 숨겨놓고 집 밖으로도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 막 요새는 막 이제 신방하는 게 뭐 옛날하고 같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막 집에 뭐 수저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해봤는데 갑자기 아들 한 명이 나오는데 몰랐던 거예요. 거기 자식들 내가 다 알고 그러는데 나오는데 청각장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자마자 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듣지는 못해도 입모양이나 이런 거 보면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아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되게 좋지 못한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뭐 이단이나 나쁜 목사님이라서 그랬을까요? 목사님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왜 그래? 저 사람은 귀신이 들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장애인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감기 걸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기능이 해서 이런 걸 한 건데, 생각은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말을 막 아까 봤을 때에도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꼈던 그 장면이 막 이상하고 막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농아인이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능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농아인을 생각할 때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 또 벌 때문에 막 사실 모든 기능이요 우리하고 똑같고 듣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요 오히려 더 눈치가 빠르고 일도 더 잘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학교 교육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배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해력이 우리하고 이제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맹인,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우리 맹인은 놓지 말라. 장애의 불편함을 해결해 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농아인에 대해서는 뭐냐면 저주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는 것만 그거 하나만 불편함을 함께 서로 나눠지면서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도 못하네. 그러니까 머리도 지능도 떨어지네. 이상하니까 귀신이 들렸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농아인에 대해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함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작아요. 어찌 보면 우리 농아인들은요 서로 불편함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두고 어디 갔어요. 그럼 두고 간 사람 불안해요? 좀 핸드폰 못 보니까 그러는데 소리로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막 연락하려고 그러는데 막 1시간, 2시간 막 전화했는데도 전화가 안 돼. 그럼 누가 불편해요? 네. 전화 건 사람 불편하지 온지를 모르니까 불편함 없어요. 농아인 편하게 살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안 통하니까 나 수학 모르는데 하면서 차별 이렇게 우리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있어도요 우리가 아까 지금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설교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농아인은요 지금도 계속 막 어수선한 막 고요하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하고 느낌하고 달라요. 같이 있는데도 그러는데 수학 모르니까 이제는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한국 사회가 오래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원래 한 가족, 한 민족 이게 살았어요. 생각도 똑같고.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죠? 분단된 지 70년 됐나요? 예.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다른 나라보다도 오히려 다른 나라는 서로 왕래하는데 북한은 왕래하다 보니까 완전 이제는 거기는 김정은 그러면은 아주 막 신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 이제는 달라진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농아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카톡 있죠, 카톡에 이제 영상통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요, 우리 농아인 사회가 굉장히 많이 아주 편하게, 전에는 오늘도 막 이제 서로 막 약속하고 만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우리는 어디 모란역에서 몇 시에 만나자 하면 문자 한 번 주고 두세 번 주면은 딱 약속이 결정이 되잖아요. 농아인들은요 한 20번 정도 문자 보내고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겨우 약속이 잡혀도요 막상 가보면은 서로 엉뚱한 곳에서 막 기다리다가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문장을 이해 못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동안 말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맹이 듣지 못해도요 여기에 와서 앉아있기까지는 불편하겠죠. 그런데 불편해도 여기 앉아있잖아요. 나는 찬성 자막 있는 거 보이지 않아도 목사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소리 들으면서요 우리가 느끼는 거를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소통의 단절은 없는 거죠. 계속 소통하면서 한 사회의 문화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아인은 어때요? 불편함은 적은데 우리하고 단절된 다른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뭐 서울에서 막 농아인 협회 막 무슨 장이 막 문제 일으키고 막 뉴스가 막 난 적 있죠. 저는 그게 보면서 마음이 막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농아인 사회가요, 우리하고 다르게 폐쇄, 이렇게 달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뭐 도덕, 규범이나 다른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냥 그 한 사람의 뭐 아주 나쁜 행동, 요렇게만 나타나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심각한 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농아인, 다른 장애인하고 다르게 뭐 도와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농아인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은 행동의 불편함이 방해가 되는 요인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듣지 못하니까 그 대신 뭐 쓸 수도 있고 뭐 수화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장애인에 비하면 불편함은 작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은 여기 앉아도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농아인은 여기 지금 제가 수화로 설교하는 거 이해할까요? 하나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벌써 처음부터 내용 자체가 지금 농아인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지금 5살짜리, 6살짜리 말도 할 줄 알고 글씨도 조금 아는 어린아이가 앉아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은혜 받을까요? 제가 뭐 설교 잘못해서 문화가 지금 생각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농아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의 이유가 됐던 거 뭐냐면 소통이 못하고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아인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꾸 만나게 하고 서로 뭐 좀 몰라. 우리 집 옆에 다른 나라 외국인이 이사 왔어요. 그러면 반가워서 막 인사하고 그래요?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 영어 못하니까. 처음엔 그래요. 근데 내가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제 이사 왔으니까 나도 영어 배워야지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제 매일마다 보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뭐 밥 먹었냐고 말을 못해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말이 없어도 영어를 몰라도 막 손짓발짓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농아인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도 옆에 있는 것 같아도 소통이 안 되고 다른 느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거를 초대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막 적극적으로 다른 교회에 우리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막 그렇게 요청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꾸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오늘 처음 봤지만 오늘 처음 느낀 거 있고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그동안 몰랐던 거 그거 알고 그러면 저 왜 저렇게 보통 우리 농아인들은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고집이 세다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성격이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나.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단절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뭐 실수도 하고 뭐 문제가 뭔지도 조금씩 느끼고 이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다른 장애인들도 물론 아직 불편한 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복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농아인 사회는 아직까지 소통이 안 돼요. 수화통역 여기 세워놔도요, 아주 능숙한 수화통역 세워놔도 제가 막 설교하는 거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이렇게 동그랗게 넣어서 수화통역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서울에 있는 좀 젊은 요런 농아인들에게만 그게 이해되지요. 제 생각에 전국에 있는 농아인 중에 한 절반도 그거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아인은요, 수화 모르는 농아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화 모르니까 그냥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만, 불편한 거 하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농아인을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분리를 시켜놓고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도 그렇지만 사회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확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아인을 불쌍한 사람, 아까 짠하다 그랬나요? 예? 뭐라 그랬나요? 예.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 편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 뭐 밥 먹는 거 못하는 거, 소통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농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소통이다. 지금까지 제일 안 됐던 그 소통, 작은 그 소통만 잘 되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든지 선교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도록. 예. 왜냐면 하고 살아가는데, 행동하는데, 걸어다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다닐 수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불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농아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화 몰라서 이게 아니라 자꾸 대화하면은 이제는 뭐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설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 문장에 맞춰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 우리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 많은데 우리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은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말로 표현은 못해도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죠. 농아인은 달라요. 예. 그래서 사랑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어떤 행동인 줄 아세요?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뭐 내가 이게 뭐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 끌어안고 그게 동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노골적이니까 보통 이제 살짝 띄워서 이렇게 사랑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하나님 나한테 끌어안아 본 적이 있어? 모르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가 농아인들한테는 맞지가 않아요. 전부 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십자가, 구원, 사랑,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느낄 그러한 감정, 이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랑 우리 농아인들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어떤 이제 우리 특성, 농아인의 특성, 뭐 고집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만나보면서 이럴 땐 서로 조절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배워가고요. 우리 일반 여러분들도 농아인 보면서 불쌍해,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우리 외국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영어 몰라도 한번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하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농아인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몰라도 괜찮아요. 또 수화 모르는 농아인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반가워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 수화 몰라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또 서로도 더욱더 큰 힘과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사회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둔전교회, 우리 어울림 용익교회, 우리 각각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떨어지고 서로의 존재도 모르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우리 둔전 교회와 우리 어울림 용익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좋은 협력과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회에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